오늘은 축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딜 뭐 하는 곳일까요? 축구장이죠, 축구장. 이 축구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축구장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명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뒷모습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하러 지금 저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그죠? 예, 축구 경기를 하러 그 11명의 선수, 22명의 이쪽 팀 저쪽 팀 22명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하러 들어가는 사람인가요? 심판이죠. 예,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분명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축구장에 들어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하러 지금 축구장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응원을 하러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것 같죠? 예, 똑같이 뭐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것 같긴 하지만, 예, 아마 대한민국 팀을 응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축구를 이게 다 챙겨보지는 않지만, 또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여러분 아시안 게임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 금메달을 목표로 약체 국가에게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3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얼굴과 외모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러 가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 있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간다면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목적에 의해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분명히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좀 낯익은 곳이죠? 어디죠? 예,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신 사진처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내가 가진 목적을 가지고 그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지금 이 자리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는가 그 목적을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정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의중이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가십니까?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옆에 엄마가 계시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 의중이는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민주는 학교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가십니까? 급식 먹으러 학교에 가죠? 맞아요. 급식 먹으러 학교에 갑니다. 또 급식 먹으러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를 만나러 학교에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즌인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제발 빨리 개학 좀 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대요. 빨리 친구를 만나서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고 친구를 만나러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아이가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는 아무 목적 없이 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학교 생활이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목적에 의해서 그 학교의 생활은 정말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목적으로 간 학생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공부할 때죠. 수업 시간에 막 공부할 기뻐, 재밌어.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쉬는 시간에 애들 다 떠들고 놀 때 뭐합니까? 공부합니다. 수업 끝나고 뭐합니까? 공부합니다. 왜요? 공부가 제일 즐겁기 때문에 그 공부를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의중이 그렇지? 그저 웃지요.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우리 의중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의 목적을, 친구를 만나는 목적을 위해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언제가 제일 즐거울까요? 예, 친구랑 떠들고 놀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할 겁니다. 반대로 어느 시간이 가장 괴로울까요? 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친구와 놀 수 없는 시간이겠죠? 예, 왜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재미가 없을까요? 친구랑 놀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데 옆에서 누가 말 걸면 그게 짜증나. 가만히 있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지만 내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속에서 친구와 놀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온 학생은 수업 시간에 가만히 선생님 말씀 듣는 게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을 걸고 막 쪽지 돌리고 문자 보내고 걸려서 핸드폰 또 뺏기고 맨날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거죠. 저 학창시절 때 누가 저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야, 너 축구하러 학교 오냐? 예, 저는 정말 축구를 하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고 축구하지 않는 시간은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점심시간이 되면 1시간 점심시간을 주면 밥은 5분 만에 다 먹습니다. 이게 밥 먹고 나머지 55분을 최선을 다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많이 했냐면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그 점심시간 운동장, 그 40분 50분 되는 운동장에 축구공이 한 7개가 동시에 이렇게 떠다닙니다. 다시 말해 14팀이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하다가 슛 하면 우리 공이 아니네? 그래서 다른 공 집어넣고 다른 공 집어넣고 막 그냥 모든 공 다 집어넣어도 그럼 뭐 또 어떻게 점수를 계산을 잘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리그도 하고 정말 재밌게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 선수도 아닌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축구를 했다는 거죠. 예, 학생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갈 때 내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목적에 의해서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나의 복장도,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만나보았던 그 그림의 사람들, 우리는 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저 사람들의 뒷모습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축구장에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러 나올 거라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다고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의 복장만 보아도 내가 얼마만큼 이 예배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고, 나의 마음가짐, 나의 말 한마디만 생각해 보아도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린 학교 생활, 그렇게 학교 맨날 축구하러 5년 10년 학교 다녀도 우리는 학생으로서 크게 배우는 것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생활도 아무리 교회 생활 5년 10년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질 것이, 배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독대의 목적을 갖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내가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나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왜 왔고 무엇을 위해 왔고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흠없는 예배, 결점이 없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준비한 것 많고 드릴 것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예배, 바로 그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알죠? 예수님 모르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문자를 보내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문자를 딱 보면요, 그 문자 분명히 글을 읽지만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신기합니다. 글을 읽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을 알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 읽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예수님 할아버지 아니에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이면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요. 네,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요. 훨씬 조금 어린 나이에요. 네, 예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투는 어땠을까요? 빨리 와봐 이렇게 막 빨리 말지 아니에요. 뭔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원수가 눈앞에 보여줘도 내가 한없이 그를 용서할 것과 같은 그런 여유로운 미소를 띠신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린 예수님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어땠을까요? 그 성경책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고 검은 글씨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빨간 글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분명히 저는 만나뵌 적은 없지만 아마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이제 중저음 조금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니, 이렇게 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설마 야 나 예수인데 야 복인데 복 받아 할렐루야, 예수님 아마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미지에 맞게끔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내 이미지와 내 말투와 내 행동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내가 지켜왔던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요. 그 자비롭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시고 화를 참지 못하시고 가서 막 회초리를 만들어서 막 후드려 패고 소리 지르면서 니네들 다 나가라,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있는 상 다 뒤엎고 의자 집어 던지면서 니들이 막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이미지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분노를 표출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12절 말씀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셔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배고팠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화과 나무나 열매나 따먹어야 딱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배가 고파서 짜증이 많이 나는 거.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고픈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다 장사하고 있어서 열받아서 다 뒤엎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변에 여러분들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너무너무 인자하고 자비롭지만 뭔가 좀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이게 일단 인상부터 찌그러지고 말이 짧아지고 말이 급해지고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렇게 몇 분이 계시는데 저희 누나와 예전에 쇼핑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누나랑 쇼핑을 이렇게 좀 다니다가 저는 항상 이제 좋은 동생이었어요. 왜냐면 뭐 하나 쇼핑을 잔뜩 도와주면 콧고물이라 떨어지면 그거 좋다고 맨날 쇼핑백을 들고 누나랑 커플티도 맞춰입고 커플 신발도 신으면서 저희는 참 우애가 좋은 남매였는데, 이렇게 즐겁게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막 걸음걸이가 빨라져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지? 난 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말이 짧아져요. 야 빨리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빨라지면 누나 우리 뭐 먹고 갈까? 요령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화내셨을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겠지만 배가 고파서 화내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40일까지도 금식하시는 분인데 그깟 배고픈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이미지를 다 부셔버릴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신 이유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때문에, 다시 말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장사하는 걸 싫어하세요. 교회에서는 어떠한 장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이 본문 그 앞과 뒤에 있는 모든 문맥을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게 만든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말하는 그 마지막 한 주일의 생활을 보내시다가 월요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 할 그러한 예배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처음 눈으로 보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매를 하고 나의 이득을 취하여 환전을 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 그리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서 또 물건을 사서 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화가 나서 누구를 내쫓으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우리 흔히들 생각합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만 내쫓은 게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내쫓았는지 나와요. 누구를 내쫓았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He drive out, 그러니까 그가 내쫓았습니다. Those who sold, 그러니까 판매를 한 사람, and those who bought, 또 그것을 구매한 사람.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판매한 사람도 내쫓았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도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입니까?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입니까? 파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구매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갔는데 막 물건을 팔았고 좋겠네요. 이거 하나 주세요. 나는 이거 팔길래 그냥 산 거예요 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변명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니들도 다 나가라고.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 다 내쫓아요. 상을 얻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런 일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파는 자도 그리고 사는 자도 모두 내어쫓은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아오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화가 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게 된다면 내가 준비된 그 예배는 예배당에 오기 이전부터 나는 예배가 준비되어야 하고, 나에게 있는 가장 흠없는 그러한 물건, 그런 재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함에도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그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물건을 팔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해요. 나의 편함을 위해 물건을 사고 나의 이득을 위해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교회의 예배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일어나 그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 예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는 예배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이미지와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이미지, 그런 말투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토록 참지 못하는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예배는요, 흠없는 재물을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와서 갔다가 이런 거 있네,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내게 있는 거, 그냥 대충 재물 그냥 파는 거 그냥 사다가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간 사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쫓김을 당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선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내가 많이 준비하는 그 나의 마음이 정말 대충 때우는, 준비한 것 없이 왔다가 얻은 것 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은 예물 하나까지도 우리는 정성을 다한 예물을, 잘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70살이 조금 넘으신 어느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40년대 좀 후반대에 태어나셔서 이제 어린 나이 때, 즉 이 꼬마 아이들 때,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은 너희들이 떠드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알았어요? 그거 떠들면서 초콜릿 하나 주고 껌 하나 씹으면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거라고 모두들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껌이 하나 생기면 그거를 씹죠. 맛있게 껌 씹고, 그 다음 잘 때 어떻게 합니까? 벽에 붙여놓죠. 왜요? 이건 내일도 먹어야죠. 배고프지 않게 벽에 딱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에 딱 붙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벽에 붙은 껌을 딱 띄면 벽지와 함께 떨어지죠. 그래서 종이 사이에 껌을 다시 씹으면 종이는 그냥 넘어가고 껌은 계속 남아있고, 그걸 껌을 쫙쫙 씹으면 학교에 갑니다. 학교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밑에 붙여놔요. 밑에 붙이다가 껌만 붙여놓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 붙여놓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코가 이제 간지럽고 먼지가 많으니까 코딱지를 또 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어떻게 하지? 밑에도 붙여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책상 밑에 보면 껌하고 코딱지 엄청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껌인 줄 알고 딱 띄우고 아이씨 코딱지네 버리고 또 껌이 찢어놓고, 그렇게 먹을 게 없었던 때가 바로 그때죠. 옷은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막 옷장마다 옷이 넘쳐서 안 입는 옷 차려서 막 누구 주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바지는 없고, 어린아이들 바지는 없고 위에는 뭘 입었죠? 흰색 메리아스, 전문용어로 난닝구. 분명히 이게 흰색이었을 건데 아이들이 입고 있는 건 다 누런색. 목부터 이미 좀 늘어나 있는 옷이지만 목부터 밑에까지 다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난닝구 하나, 원피스 스타일로 아이들이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입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들이 애들 코를 맨날 질질 흘리니까, 그래서 코 흥흥흥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닝구로 풀지 않아요. 손으로 풀고 난닝구를 닦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 아이가 교회를 가는 날 주일이 되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누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딱 불러서 가면 그 앞에서 1원짜리 지폐를, 옛날에 그 1원짜리 지폐를요 빳빳이 다려진 잘 이제 새돈 같은 1원짜리를 그 아들에게 주는데, 너 이따가 예배 드릴 때 헌금으로 내라. 그러니까 얘가 이거 손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야! 너 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네 더러운 손 갖다 대지 마. 어떻게 했냐면 이 난닝구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난닝구 옆에 엄마가 배에 딱 붙여줘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난닝구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예배를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 헌금 시간까지. 그리고 헌금을 낼 때 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건들 수 없다고 이렇게 안 내고, 선생님 여기 헌금이에요 하고 그 1원짜리를 헌금을 냈다고 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따로 구별해서 준비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겠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으로 자라나가는 거죠. 비록 1원밖에 되지 않는 작은 예물이었지만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했던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질될 때 내가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지금도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와서 대충을 드리는 예배, 내가 목적 없이 왔다가 얻은 것 없이 돌아가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엄청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고, 지금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다 쫓으신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회의 목적, 예배의 목적을 올바로 세우시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 7절이 어떠한 상황 속에 결론토로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이 안식일,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고 내 손을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연합한 누구요? 이방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그 이방인, 택함받은 족속만 구원 얻을 수 있고 택함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그런 선민의식이 강했던 그런 민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 내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않고, 즉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이 있고 또한 고자도 말하기를, 여러분 고자는 뭐죠? 거세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그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나무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누구에게? 고자들에게는. 너희가 설령 고자일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악에서 떠나고 내가 그런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주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일지라도,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그런 고자도, 그러한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내 삶이 그 죄악으로부터 씻어져서 거룩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7절 내가 곧 그들을, 그 이방인도 그 고자들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난날의 죄를 씻고 내가 그 의와 선을 행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만민, 그게 설령 고자일지라도 그게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모두가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 제가 그거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봤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y house, 내 집은 shall be called, 불려지게 될 것이다. A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이라고. For all the nations,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해 My house, 내 집은 shall be called, 불림을 받을 것이다. A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이라고. For all the nations,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대목이 머리에서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My house, 내 집은 shall be called, 불려질 것이다. A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이라고. For all the nations, for 무엇을 위하여, 누구누구를 위해서.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이 성전은요, 이 교회는요,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요,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침체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무너져가고 문 닫아가는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은요, 예배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와서 예배를 찬양을 하고 분명히 누군가는 기도를 인도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의 자의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금요철이야, 8월달에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금요철이야 예배에 참석자가 매주 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막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주 똑같은 시간에 그냥 영상 예배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매주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딱 하나 달라졌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보고 다 같이 쭉 기도하고 5분, 길어야 10분 기도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1시간 반을 꼬박 기도를 하더라고요. 서로 중보하고 짝기도 해주는데 그 기도가 뜨거워서 아마 제가 장담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지난주보다 많이 올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 리가 없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를 회복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셀이 다 개편이 됐어요. 아직 셀장도 없고 셀의 운영 방법에 대한 그런 규칙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봉사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위해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합심해서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봉사에 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것과 내가 주님께 그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 나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배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만민들이 나와서 만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일만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부터 이제는 그 울타리를 넘어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이제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의 울타리를 넘어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고운동에 있는 이 작은 지하실 교회에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이 지역을 넘어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그 도시를 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을 바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만민들이 모여 만민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고난주간 한
3주간의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데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식사 한 끼도 대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셔서 저기 멀리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나무를 보고 생각하십니다. 아,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어야겠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딱 살펴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니.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제자가 이야기하죠. 아유, 예수님,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아직 열매 맺혀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무화과 나무는요, 나뭇잎과 함께 열매가 맺히는 과수입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한 무화과 열매는요, 보통 3월 말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서 5, 6월이 되면 많이 익습니다. 그리고 큰 무화과는 한 8월에서 10월 사이에 무화과가 커져서 그때 따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이 언제입니까? 4월달이죠. 다시 말해 4월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른 열매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열매가 없음을 보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몇 개가 빠졌는지 오늘 몇 개가 빠질 건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를 저주하신 데는 명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교회들, 신앙생활의 모습은 가득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가득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고 또 다른 예수님을 믿는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성도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많이 찔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그 나무가 마른 것처럼 그 저주와 그 심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과 맞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함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습만 남아있는 상태. 이전에 비해 교회들의 모습은 점점점 화려해지고 교회 시설들은 점점점 커진 것은 틀림없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를 운영하지 못해 이단교회와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팔려 넘어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뜨거운 예배와 전도운동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지 않는 바로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의 모습, 더욱더 기도하기 위해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힘차게 달려나와야 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나와야 할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 나뭇잎만 무성하게 그냥 왠지 찝찝해서 나오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신앙인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의 모습은 있으나 열매가 없던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과 같이 예배의 모습은 있으나 예배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예배자들, 지금 나의 예배의 목적을,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자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지금 이 자리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내가 잃어버렸던 내 예배의 목적,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의 잘됨, 내가 잘되면 울고 내가 안되면 슬퍼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정해 모든 민족들이 아무 선입견이나 차별 없이 모여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겠습니다.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모든 땅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과연 그 신앙인으로서 맺어가는 열매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나아왔는가? 나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헌신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고 내가 선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짐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유행에 이끌려 사람들의 세속적인 풍속에 이끌려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 내가 받는 그런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선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바른 목적을 거하고 이 예배의 목적, 나는 누구 앞에 어떻게 서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한 예배자인지, 아버지 내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도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절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말투와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복장과 나의 준비됨의 모습을 뒷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나의 목적이 어떠한 것이고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의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의 심판날에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적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자의 올바른 목적을 세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바른 예배자의 목적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